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이 땅 회복하길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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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인이며 보잘것없던 저희들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위로가 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모든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쁨으로 준비된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돕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네, 너무 은혜로운 특송.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기억나는 그런 특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송의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7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은 9절과 10절을 우리 다 함께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에서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How to Pr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 1, 2부 여러분, 벌써 7월이 다 끝나고 우리 7월 마지막이 우리 여름 수련회였죠. 그래서 우리 여름 뜨거웠던 7월이 다 끝나고 이제 벌써 8월입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인 바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100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는 한 100번 정도 기도라는 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한 200번 있을 것 같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한 300번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더 막 엄청 많이 있을 거 생각하나 보다. 한 1000번? 한 몇 번 정도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400번? 좋아. 잘 찍었어. 잘 찍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기도라는 표현이 한 35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350번. 그리고 뭐 기도라는 말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총 500번의 표현이 우리 성경 안에 기도에 대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익숙하고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3번 이상 해요. 우리 찬양 인도자 오늘 우리 승훈 학생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우리 오늘 서연이를 통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벌써 예배를 통해서만 기도를 4번이나 하게 되죠. 평소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5번을 해요. 헌금 기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는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되게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도가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면면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훈련생들 지금은 과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지금 좋을 거예요. 과제를 안 하고 있어서. 특별히 과제 가운데 기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치 솔민아, 그치? 이렇게 기도 과제가 있어요. 이 기도 과제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적어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내용도 다 적고 몇 분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도 다 적습니다. 그 기도 과제를, 우리 학생들의 기도 과제를 점검하다 보면요, 참 부끄러운 우리의 기도의 민낯들이 막 속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일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면요, 하루에 3번 어떤 기도죠? 식기도
씻기도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거 몇 분 동안 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3분 한대요. 자기는 3분 이상은 못 하겠대요. 기도를 3분 이상은. 3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라면 끓일 때 기다리는 시간, 카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시간.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정말 3분만 딱 기도하고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3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냐, 왜 3분만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기도할 게 없다고, 또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끔 우리 훈련생 친구들 또 혹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거를 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오해하고 있거나 또 잘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좀 보내줄래? 라고 하면 대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의 건의사항 또 자신의 바람이나 위시리스트를 저에게 막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 1, 2부에 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기도 제목, 선도사님 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 제가 앞으로 시험 치는데 이거 잘 치르게 해주세요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 그리고 시험을 잘 치르는 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전부라면 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잘 모르고 있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가 왜 우리에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세상이 말하는 기도는요, 너무나도 차이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유나의 기도라는 곡에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 일반적인 기도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나의 기도라는 곡이에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사실 이런 느낌 잘 못 느껴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가사인데, 결국 이 가사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 기도의 정의는 마지막 절이 말하는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그렇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나의 소망,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동이 기도라고 이 곡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는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위시리스트를 이루는 수단, 즉 마치 우리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가 사실 원래 처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9살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불교를 믿고 있었다기보다는 절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맨날 산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 그 상 앞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빌면서 제 소원을 좀 이뤄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맨날 빌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제가 했던 어릴 때 했던 이 기도와 똑같은 것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세상이 말하듯이,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참 많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보시고 이를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방향 소통,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위시리스트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단어를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대화 또는 교통이라고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내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여러 신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는 뭐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요, 대화법을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대화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엄마한테 응애 하고 울면 돼요. 예. 그러면 엄마가 필요한 거를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내가 응애 하고 울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1인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응애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등짝 스매싱을 날리겠죠. 예.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여러분들의 대화의 방법에도 조금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꼭 이렇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한테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무리를 보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게 자신의 기도를 막 경건한 언어를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막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방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계속 막 중얼중얼거려요. 계속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생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잘못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꼭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특징을요, 삶 가운데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예수님 기도의 특징일까요? 왜 특별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좋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별로 특별하지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기도,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딱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으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을 저 높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옆에 가까이 계신 분, 너희 옆에 바로 옆에 계신 분, 너희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대화를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아주 사이가 먼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너무너무 막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막 소개팅 얘기를 했는데, 소개팅 나가면은 정말 처음 본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진짜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 진심,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 뭐 이런 건 잘 말 못해요. 맨날 피상적인 거,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서 잘 안 된 거. 막 그런 거, 평소에 뭐 여행 좋아하세요? 이런 단순하고 막 형식적인 대화들만 막 오가요. 처음 본 사람들하고 만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관계 속에서 이런 형식적인 대화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친밀한 친구 혹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대화하세요? 형식적인 대화해요? 아버지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아버지 MBTI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친밀한 얘기, 그냥 여러분들의 진심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뭐 이렇게 싸웠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저희가 했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오늘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과 친밀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더 깊어지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막
멋있는 말을 지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께 하듯이 전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진심만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3분 기도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3분에서 5분으로 5분에서 10분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막 부모님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막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과 막 엄마 나 뭐 만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자신만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세요.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저는 이 기도가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세 개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또 다른 3개는 인간을 위한 기도가 3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구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늘 나타나는 특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필요와 정말 요구사항들이 하나님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먼저 그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더욱더 구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서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청보다 더 먼저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필요가 눈앞에서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제 필요를 먼저 막 구하게 되는 것 같고 제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필요를 막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사역에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저 제 필요들을 막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 내 위시리스트를 하나님한테 막 먼저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구마구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 저와 같은 경험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도 부모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먼저 막 얘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1, 2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번 주만큼은 가장 친밀한 부모님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먼저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GBS를 할 때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적는 그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 친구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GBS를 인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천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GBS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또 먼저 이렇게 한번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써보는 시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또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회복하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방금 했던 찬양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상황, 나의 지금 감정,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진심 다 아시죠? 하나님 제 아픔 다 아시죠? 하나님 제 어려움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친밀한 우리 아버지, 우리 친밀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당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진심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만 요구하고 요청하는 일방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과 정말 그 대화를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먼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정말 요청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필요나 요구를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문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아버지 그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아버지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등일 리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하우투 시리즈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고등일리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일리브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고등일리브 걷기사관학교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부터 8월 18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3박 4일간 워킹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장소는 전남광양 느랭이골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고등일리브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오늘 행정데스크에서 여러분들 신청서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금요일까지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많은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계산 산상기도회가 8월 14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계산 기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청계산 산상기도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수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월 큐틴이 나왔습니다. 우리 큐틴 신청한 학생들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GBS를 우리 학생들이 인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 리더들이 또 훈련생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인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 리더들이 인도하니까 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 본 사람하고 만나면 형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 리더들이 인도할 때 조금 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또 소그룹 질문들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GB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